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복된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고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건강과 또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능히 바꾸실 수 있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들 하고 계시죠? 아멘.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 주일이면 종료 주일이고요.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4월 둘째 주일에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또 희생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통해서 볼 때에 이들은 처음부터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숨어있던 제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과 대가가
컸기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낼까 두려워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3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 죽은 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정부와 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 그들이 받아야 될 많은 불이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참혹한 처형일 뿐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 엄청난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이 상황에 지금 이 두 사람은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위에 나타나는 놀라운 반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이들은 이 환난과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고 또 그것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9장 3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해서 그 시신을 가져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5장 44절은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에는 당돌이라는 단어를 더 첨부했어요. 이 당돌이라는 말을 첨부한 의도가 뭐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담대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제자들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에 당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 사람의 신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존귀한 공회원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사람의 신분이 존귀한 공회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당시 유대 사회에 산헤들린 공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국회와 같은 건데 그곳에 공회원이었다는 것이, 이게 존귀한 공회원이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백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새 무덤을 준비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41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동산 곁에 새 무덤이 있다고만 오늘 본문은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찾아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자 빌라도는 내어주라 명하였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모시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개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이 새 무덤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 이 바위를 쪼개어서 만든, 이것이 결코 일반 사람들은 쉽게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무덤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은 이 마태란 사람이 세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한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 새 무덤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도 준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출신이 아리마대 지역 출신인 걸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부자였던 것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신분은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의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고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처음 나오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 걸 알 수 있죠? 바리새파 출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존귀한 공회원이었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였고 두 사람 공이 산헤들린 공의회의 공회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장선상 가운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 내용 요한복음 19장 우리 오늘 본문의 39절에서 40절 우리는 개역 한글로 읽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감이 더 가까이 오죠. 100근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 33 정도라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두 사람은, 이 표현이 개역 한글에는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유를 바르고 모시천으로 쌌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빌라도에게 같이 가서 같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하고 받아서 와서 모시천으로 같이, 이 아리마대 요셉도 깨끗한 이 천을 모시천으로 쌌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장례와 시신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의 양이 33kg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평범한 사람들이 장례에 쓸 수 있는 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양은 적어도 왕의 장례를 준비할 때 쓰여지는 양만큼의 분량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이요. 또한 새 무덤도요, 일반 사람들은 새 무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을 깎아서 쪼개어 까서 판 이 새 무덤은 이 왕과 같은 사람들을 장례할 때 쓰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은 뭐예요? 일종의 시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시위하듯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잘 준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당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왕의 예우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마 로마 정부도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고, 대제사장 그룹의 유대 모든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바리사파에서 축출될까 봐,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의 예상대로 하면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어야 되고 요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해야 맞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육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39절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합니다. 이 일 후에, 이 하반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라는 시간적 경과를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라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 두 사람의 심경이 변화된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들의 심경이 변화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 이 일 후에,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사람들의 심경이 변화되었고 태도가 바뀌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들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그 순간에 그냥 다분히 여당인 이 사두개파를 경계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후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이 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사장 그룹에서도 많은 믿는 자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 보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변화를 주었던 놀라운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들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심경이 변화되고 이들의 태도가 바뀐 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심경이 변화됐고 삶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전한 거, 이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교회가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이.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갑자기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가실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나타난 현상들이 이분이 누구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들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분명하게 시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멀쩡했던 하늘이 어두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곧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 결단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로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지성소가 활짝 보여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요. 이건 이 당시 유대사회에 이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된 일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54절 말씀 보세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운명할 때에 나타난 일들이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그의 옷을 나눴던 그 군병들조차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어진 일들은 이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인들이 이렇게 증거할 정도고, 그 당시 성전이 흔들리며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나가며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덮이는 이런 일들,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터져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아리마세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이 일을 누구보다도 지켜보았겠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유심 있게 지켜보면서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며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진 것이. 이분은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었고 이런 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십자가가 내 것으로 경험된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왕의 대우로 장례할 수 있는 이 담대한 행동은 십자가를 경험한 가운데 나타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역함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순환을 받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흉흉하고 또 절기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며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음을 확실히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정말 새로운 삶의 결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이 저주와 우리를 묶는 모든 묶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살게 하는 또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모든 것을 이기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고
또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참 이 아이러니죠.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것이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며 꼬꾸라지며 그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완고하여지고 더 강팍해져요. 대제사장 그룹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 또 일단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꼬꾸라지며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 근거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마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15장 4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이 밤에 찾아왔던 것을 보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듭남과 영생에 대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구약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은 율법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요,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이끌어요? 십자가로 이끌게 돼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끌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율법에 열심히 있었으나 이 율법이 말하는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사건 앞에 무너지며 회개하며 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니고데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 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정말 힘든 상황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회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고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들을 꼬꾸라뜨리는 것이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넘어지고 육신적 그리스도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치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육신적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도 세 번 역성으로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될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어려운 시대에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게 하는, 우리로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우리는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결코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될 텐데, 영생이라는 문 앞에 설 텐데,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고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셔서 끝까지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이 상황을 주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때 더욱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해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